할렐루야.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만나라는 거죠. 이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이 만후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은 없겠죠? 저희 교회 이름이 만나교회입니다. 이 만나교회를 우리 여러분이 다니고 계신데, 만나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든 어떤 사업체든 또는 사람에게든 그 이름은 그 사업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이나 또 교회가 어떤 지향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바로 이 만나라는 거죠. 이 만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이것을 보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먹는 건지, 이게 무슨 다른 식물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릅니다. 하늘에서부터 왔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런 만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 속에서는 전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모습, 다른 삶, 다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어쩜 저런 교회가 다 있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교회,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성도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만나를, 만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과 함께 우리가 이 만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감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뭔가 다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나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1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너희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만나를 먹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데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이런 탐욕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짓된 것이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불행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이전의 삶이 더 나은 삶이었다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애굽에서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정말 거짓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 여러분, 이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인데 왜 이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노예예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가서 일한 거예요. 죽어라고 이랬더니 먹을 거 줬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얼마나 심한 노동과 자기의 이 힘을 들여서 정말 그 피곤하게, 그들은 정말 비참하게 일하면서 얻어진 겁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돈을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값없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치른 값은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넨 거기서 그냥 일만 하면 먹을 거 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먹을 게 없어. 저 맛없는 저 만나 맨날 그거만 먹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없잖아. 하나님은 이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만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씀만으로 살 수 있다. 말씀만으로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말씀만으로 너는 이길 수 있다. 말씀만으로 너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만으로 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도 좋은데 나는 다른 게 더 필요해요. 좋은 옷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나는 좀 더 새로운 것이 내게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거 나도 다 누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 그런 제목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전체라면 우리의 영은 이미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삶, 말씀이 실증나는 삶. 우리가 지금 100일 성경 통독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을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읽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그 시간을 조금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이 이제 어떤 수준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너희가 버렸다.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한 자들을 거절하고 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 그들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말씀대로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라.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거두면 얼마나 편할까요?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서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도 덜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만나가 썩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 전날은 그들이 2배로 그 만나를 거둬두어라 했어요. 안식일 날에 그것이 썩지 않았어요. 먹을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들은 걸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들은 걸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말씀 들은 걸로, 말씀을 읽은 걸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양식은 오늘의 힘으로, 오늘의 우리가 먹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오늘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우리가 탐욕 가운데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 실패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집니까? 내가 날마다 사탄 앞에 무릎 꿇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날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내 길을 지켜줄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 가르쳐주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분 어제 먹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먹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 수 없어요. 예, 내일까지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화요일이 되면 우리는 또 삶 속에서 그것이 언제 생각했느냐 그냥 다 잊어버려요. 두 번째 만나는 겸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낮춤이라는 말은 바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휴밀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겸손. 여러분, 아니 만나를 먹는 것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과 그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만나를 먹었는데 왜 겸손해집니까? 왜 우리를 낮춰주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만나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키웠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내가 이런 만나를 내가 얻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1억을 벌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공급하신 하나님 때부터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디 가서 뭐 내가 이거를 했다, 이 먹을 것을 어떻게 놨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개발했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절로 낮아지는 거죠. 그 공급하신 하나님, 나의 전적인 왕 되시며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내가 매일매일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늘서부터 그냥 내려왔다니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듭니까? 내가 어떻게 자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대들 수가 있겠어요? 이분의 공급이 끊어지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전적인 그분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겠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또 이 음식은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나 천한 음식이에요. 너무나 기초적인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같이 그냥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서양 사람들은 빵을 주로 먹잖아요. 그게 주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쌀을 먹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빵만 먹고 아무것도 없어서 밥만 먹고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죠. 어디 가서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은, 삶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낮아진 삶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내가 좀 높아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먹는데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음식을 하나 갖다 놓으면서 음식에 대해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얘기해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 큰 저택에서 귀족이 딱 앉아있으면 하인이 와가지고 음식을 딱 누면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이, 세바스찬 하면 딱 나오는 것 같은,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은, 한꺼번에 좀 음식이 싹 나와서 그냥 먹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7번 나눠서 하나씩 나오는데 밥 먹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옷도 막 세련되게 입었고 뭔가 좀 부자들 같처럼 정말 뭔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만 후지그리하고 왠지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불안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런 음식을 먹어, 뭔가 좀 우쭐대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만나와 같은 가장 천한 음식,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나를 먹였을까? 여러분,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매일 좀 이렇게
성찬을 그냥 막 고기에다가 부페로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주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매일마다 그냥 부피로 쫙 깔아 주셔갖고 광야에서 맨날 그렇게 먹고 살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음식, 밀가루 같은, 그냥 그걸로 반죽해서 떡을 해 먹는 그 음식을 먹음을 말미암아 자신들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나는 이런 존재야.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에 따라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게 군대에서도 보면요, 병들이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 하사관들이 먹는 식당이 따로 있고 장교들이 먹는 식당이 따로 있어요. 가면 음식이 달라요. 제가 가끔 우리 이제 행정장교가 저를 이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걸 다 갖춰줬거든요. 저 병장 때 이 사람이 소위로 인간한 거예요. 여러분, 소위로 인간하면요, 인간이 딱 들어오면 병장보다 못해요. 일을 못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 왔기 때문에. 꼭 신병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친구가 고대를 나온 사람이었는데 제가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막 이제 해주니까 저를 너무 좋아해요. 나이도 저랑 얼마 차이 안 돼. 제가 늦게 군대를 가가지고. 이 친구가 가끔 중2를 달고 나서 저를 그 장교 식당에 데리고 갔어요. 그 장교 식당 데려가서 밥을 사줬어요. 근데 장교가 데리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복을 입고 가요. 사복을 입고 가는데 그 가서 이제 밥을 사줬는데, 와, 이 밥이 완전히 딴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지 몰라요. 내용물도 틀리고, 정말 요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병들이 먹는 거는 여러분 그냥 생선을 끓여가지고 국을 만들어요. 이게 먹으면 느끼하고 막 그 맛도 없어요. 그게 이게 막 비린내가 막 푹푹 나가지고, 그거에다 밥도 그냥 이렇게 보리밥에 이렇게 섞어 놓은 건데 이게 막 이게 서글서글해요. 이게 밥이 날아가 다니죠. 그거 이제 말아서 뜨고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냥 뒤집어 놓고 집 저기 내부방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이 수준의 먹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옛날에 귀족들이 먹던 음식이나 하인들이 먹던 음식, 여러분 양반이 먹던 음식이나 또는 평민이 먹던 음식이 달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네가 낮아져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추는 훈련을 시키실까요? 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아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낮추시고 너는 낮아져야 돼, 난 높아,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타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맨날 겸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다 했어요, 나가 한 건 없어요, 저 사람이 다 했어요, 이러면 나는 그럼 아무나 못한 사람이 되고 나는 늘 찌질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건 그래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나를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오직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요셉이 그가 노예로 살 때, 그가 감옥에서
그가 죄수로서 삶을 살아도 그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봐야 누가 알아줘요? 그랬다고 죄가 감명되거나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와, 아니 그 꿈 하나 해몽했다고 네가 총리해라 그러시죠. 너 총리해라, 네가 나라 다스려라. 아니 그 꿈 하나 해몽했다고 감옥에 있었던,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한 노예였던 그 한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나라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날이 와요. 나 알아주세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잘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알아줄 수 있어요. 아 그래, 너 잘했다, 너 충분하네. 우리 좀 만나교회 우리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지? 아, 지가 다 해놓고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이 만나는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줬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자라질 않아요. 그들의 광야의 유랑생활 속에서 그들이 먹을 거라고는 오직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만나라는 것.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뭐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하고 만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만나는 그칩니다. 하늘로부터는 만나가 멈추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그 땅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그 땅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야 이제 이 땅의 소산물이 맛있는 것들이 많네, 그걸 먹는 순간 하늘에서 만나가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먹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만 불신이 일어나고 쌈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꾸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시작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꾸 막 싸우기 시작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직원들에게 점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나가 그쳐지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오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치니까. 근데 내가 왜 이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쩌면 그 땅에서 태어났던 아이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는 40살이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아이는 40년 동안, 나이가 40살 때까지 늘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늘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다른 음식이 있는 거죠. 그걸 먹었어요. 그때 그 만나가 그쳐버린 거예요. 늘 만나를 먹는 게 당연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일상이었고 평범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은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의 기적이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설이 된 거예요. 옛날에 그랬대. 우리의 삶에는 이제 만나와 같이 그렇게 공급되어진 삶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땅 파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강박관념에 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왕해제정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한 간사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부자 청년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대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떻게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냐고. 난 그럼 어떻게 사냐고. 난 그럼 가난해질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근데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읽었던 그 말씀의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이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전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도저히 안 돼서 마음이 너무 부딪히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 컨펌을 받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플로잉하라는 걸 플로잉할 텐데 그것을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두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전거 2대를, 남자 자전거 성인용, 여자 자전거 성인용을 2대를 네가 플로잉, 다른 사람에게 플로잉 해라, 그런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자전거를 2대를 들고 이제 그 재정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플로잉 내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필요한 사람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2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가슴이 철렁 나는데요. 그게 확신이 되면, 그게 컨펌이 되면 자기는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왔는데 마침 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한 것이 어린아이, 자기 아들 어린이용 자전거였던 거예요.
또 한 사람도 어린이용 자전거였어요. 자기가 기도했던 거가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됐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찰나인데 갑자기 거기 김미진 간사가 그렇지 이러더니 이거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자전거 2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남자 거 저거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면서 자기 거라고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이게 컨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집도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날 결심을 하고 이제 통장에 그 돈을 보내려고 하는 때였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거를 탁 누르면 이제 가는데 이걸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기 직전에 갑자기 대문에서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봤더니 중국집에서 철가방을 3개를 들고 왔더래요. 나 중국 음식 시킨 적 없다고, 음식 주문한 적 없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맛 좀 보라고 그러시면서 갖다 주셨대요. 그리고는 철가방 3개에서 요리들이 20만 원어치가 한 나왔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탕수육도 들어있더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먹이고 널 살릴 거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긴 주문도 안 했는데 사장이 맛보라고 보내준 거예요. 음식 맛보라고. 그 일이 왜 생겼냐면 일주일 전에 자기가 그 가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가게 자기가 이제 자기 회사에서 가까운 데인데 늘 자기가 사 먹던 데래요. 근데 자꾸 이게 음식이 처음에 맛있었는데 점점 맛이 없어지더래. 그리고 맛이 없어서 안 가고 있는 중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일주일 전에 그걸 이제 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너 저 주인한테 들어가서 이 주방장을 바꿔라 맛이 없다 얘기해줘라 그러더래요. 그 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꾸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들어가 갖고 주인한테 얘기했대요. 제가 이거 참 맛있게 먹었는데 요즘 맛이 없어졌는데 주방장을 바꾸시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주인이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일주일 후에 고마워서 음식을 맛보라고 보낸 거예요. 맛이 괜찮아졌는지 보라고. 이 타이밍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타이밍이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결단할 수 있었고 보낼 수 있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굴비적이었고 저희가 일할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세요. 두뇌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 살아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가 과거에 그냥 있었던 어떤 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고 신약시대 때 있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그 말씀 그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재산 팔고 일 그만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오직 부자 청년 한 명에게만 얘기했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가 팔아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팔란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반을 나눴어요. 자기 반 놔두고. 근데 예수님이 너 반도 드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공급자세요. 내가 아둥바둥 살아도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만나의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이 만나는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먹을 만큼만 왜 거두게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남아도 많이 거둔 사람도 똑같고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대. 이게 신기한 일이죠. 내가 많이 거둔데 똑같고 적게 거둔데 똑같아.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수익 얻었는데도 여러분 사는 게 똑같지요. 제가요 예전에 160불 벌었을 때와 지금 제가 수입이 1000불이 되는데 그 1000불이 되는 수입을 가를 때 삶이요 먹는 게 똑같고요, 사는 집이 똑같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똑같고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처음 왔을 때 제가 190불짜리 집에 살았어요. 그때 250불 집에 사는 선배 목사님을 보고 정말 부러웠어요. 야,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볼까? 집이 2층에다가 그 타운에 수영장도 있고,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지? 근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 2배가 넘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내가 하는 삶에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뭐 먹는 거, 밥에 김치 먹는 거 똑같고요, 김치가 금기치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뭐가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뭐가 그렇게 새로워졌나요? 똑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린 주님이 부르시면 갈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불을 이동시키셔요.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옮겨줘 버려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몸보러 가면서 잠 못 자면서 가정이 해체되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봐야 훗날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만나의 삶을 사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저 만나교회는 도대체 뭐냐? 저 만나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